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경 말씀 마가복음 4장 26절에서 29절 말씀까지입니다. 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림과 같으니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라.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대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음이라. 아멘.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사랑하라 내 형제를, 사랑하라 내 형제를, 내 형제를 내 몸같이 다 사랑하라.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감사하라. 기뻐하라 내 영혼아, 기뻐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기뻐하라.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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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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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믿습니다.
믿습니다. 주님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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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아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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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아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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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기도드립니다. 이 세상 모든 만물은 변하지 않는 것이 없으며 그렇게 뜨겁게 사랑했고 믿고 의지했던 사람도 다 변하지만은 우리 하나님께서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치 아니하시고 우리의 일거일동을 지켜보신 가운데에 항상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이 인도와 보호하심을 잊지 않게 하시며 때에 따라서 돕는 은혜 가운데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기 위하여 오늘 또 불러주신 아버지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서 실제적으로 이루어져서 좋은 결실이 나타나게 도와주시어 아버지가 기뻐하시고 받으시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또 하나님 앞에 정성을 다하여 기도 제목과 더불어서 감사를 드렸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기억해 주시옵시고 받아주시며 이 땅 위에 사는 사람들이 물질에 잡혀서 얼마나 바쁘게 살고 있습니까? 그러나 물질을 지배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실지라도 물질에 잡혀서 살지 않는 삶이 다른 사람들에게 본이 되게 하여 주시고 아름다운 열매와 믿고 사는 삶 가운데에서 계획된 것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수를 믿고 거듭난 성도들에게 나타나는 역사가 무엇인가 하는 겁니다. 예수 믿는 것이 다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가룟 유다를 통해서 잘 알 수가 있죠. 가룟 유다가 얼마나 정말 열심히 믿음으로 살았으면은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 가운데에 예나 지금이나 금전 관계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재정을 돌볼 수 있도록 그에게 특권을 허락하신 것은 그마마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믿음은 그때 믿음이 다르고 오늘 믿음이 다르고 내일 믿음이 다른 것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어떻게 유지해 나가느냐 하는 데에 따라서 믿음이 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얘기해서 믿음을 써먹을 줄 알아야 돼요. 받기만 하면 뭐합니까? 능력 받으면 뭐래요? 써먹어야지요. 은혜 받으면 뭐래요? 써먹어야 되죠. 말씀 알면 뭐해요? 써먹어야 되죠. 은사 받으면 뭐해요? 써먹어야죠. 요소 그때 상황에 따라서 잘 분석을 해서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첫째, 변화입니다. 변화. 오늘 본문에 보게 되니까 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림과 같으니 그랬습니다. 대개 천국이라 하면은 우리가 이상현실 가운데 또 따로 준비되어 있는 것만 우리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천국은요, 우리 마음에 있습니다. 네. 마음의 천국을 이루지 못하게 되면은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그 천국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이제 마태복음 13장 33절 말씀 가운데도 하신 말씀을 보게 되면은 또라고 하는 말이 오늘 본문에서 또라고 하는 것과 거기도 또라고 하는 게 나오고요. 또 이 30절 말씀에 보게 되면 거기도 또라고 하는 말이 단어가 나옵니다. 그럼 또라고 하는 단어는 어느 때 사용하느냐? 이전에 뭔가가 있었던 일을 재반복하고 인식하기 위해서 또 하는 말을 씁니다.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그랬습니다. 술을 담글 때에 누룩으로 담그죠. 막걸리 담글 때. 제 어렸을 때 그 시골에서 그 막걸리 담그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요, 신기하게 이게 막 부글부글 끓어요. 막 거품이 나면서, 야, 그 되게 신기하더라고요. 근데 그것이 누룩이 들어가서 그게 부풀게 한다는 거예요. 참, 이 부푼다는 것은 뭘 말하는 거예요? 변화를 말하는 겁니다. 세상은 세상 나름대로의 변화가 참 많이 일어납니다. 이에 반해서 우리 기독교 안에는 변화가 없어요. 참, 이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죠. 일부분을 부풀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전부라고 하는 말입니다. 전부. 우리 심령이 새롭게 변한다는 것은 전부를 말하는 것이지 일부 변했다고 해서 그 변했습니다 말할 수 없어요. 변하는 그 급수가 다른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 심령 속에서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다고 그랬는데 바로 이런 말씀의 씨가 바로 그런 역사를 일으키는 겁니다. 네. 그 씨는 변화를 얘기하고 있어요. 네.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그대로 있고 썩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겁니다. 참 많은 사람들이 변화를 원하고 있지만은 입으로는 변화를 원하면서도 변화 받기 위한 기본 자세가 안 됐어요.
이 농부는, 씨 뿌리는 농부는 그냥 씨만 냈다 뿌리는 것이 아닙니다. 밭을 갈고, 일단은 밭을 갈아서 다 준비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씨를 뿌리는 겁니다. 그 씨를 뿌리고 그냥 마는 것이 아니라 씨를 뿌리고 나서는 잘 관찰을 해야 되는 거예요. 살피는 겁니다. 예. 왜? 씨 뿌렸다고 다 될 것 같으면은 무슨 걱정이 있겠습니까? 새가 와서 쪼아먹고 이제 해충이 갉아먹고 여러 가지 그 과정이 있습니다. 인생도 사노라면은 예측할 수 없는 그런 과정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우리가 하나하나 잘 지혜롭게 극복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믿음이 있어야 하는 겁니다. 믿음이 있어서 그 믿음을 내가 어떻게 방패 삼아서 공격하는 그 세력들을 잘 물리칠 수 있느냐. 예수님께서 그런 방법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신 말씀이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까지 기록된 내용에 있습니다. 아무리 적이 어마어마한 것으로 공격한다 할지라도 겁을 먹거나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당당하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라고 그 말씀을 똑같은 무기로 삼았습니다. 무기가 우리가 보여지는 거창한 시각적으로 보여지고 뭐 웅장하고 상대방의 기를 죽이고 겁을 주고 약하게 만든 그게 무기가 아니에요. 그건 보여지는 무기는 별거 아닙니다. 보여지지 않는 무기가 참 무서운 거죠. 예? 저게 감시망에 잡히지 않는 것이 이게 무서운 거예요. 어? 아무리 기가 막힌 성능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저게 레이더에 딱 포착이 되면 그건 있으나만 아니에요. 오히려 그것은 자멸을 하게 되는 무기가 되고 맙니다. 예, 보이지 않아야 돼요. 이게 무기예요, 이게. 예, 보이지 않는 내공이 아주 강하게 나를 뒷받침해 주는 것은 바로 무엇이냐? 믿음입니다. 그 믿음이 말씀을 붙잡고서 이겨나갈 수 있게 하는 거예요. 어떤 싸움에서든지 전부 보세요. 말로 싸웁니다. 말로. 말로 싸우다가 안 되면은 무기가 나가죠. 근데 대부분이 보게 되면은 시각적으로 보여지는 겁을 주고 고통을 주는 그런 무기들을 사용을 해요. 근데 그런 것들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말 한마디, 말 한마디가 무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어떤 말씀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똑같은 말씀이지만은 상대방을 제압할 수 있는 방패가 되는 거예요. 내가 확신하지 못하고 변화되지 못한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남들이 사용하는 대로 따라서 한다면 그것은 웃음거리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 말씀도 내 마음에 더 와 닿는 말씀이 있고 그냥 간접적으로 스치는 말씀이 있고 다 틀려요. 우리가 살면서 같은 식구가 한 식탁에 둘러앉아서 도란도란 정담을 나누면서 음식을 먹게 될 때에도 음식을 해서 다 마음에 드는 건 아니에요. 내 몸에 맞는 내 마음에 드는 음식이 그 중에 꼭 있어요. 예. 그래서 여기서 이제 변화라고 그러는 것은 뭘 말하냐면 전 인격의 변화를 말합니다. 예, 인격 변화가 안 되면은
그건 의미가 없어요. 예. 전 인격의 변화. 인격의 변화는 겉으로 나타나는 변화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면 속에서 남들이 볼 수 없지만은 저 사람은 분명히 달라졌다라고 느낄 수 있는 심적 변화를 말하는 겁니다. 근데 대개 보세요. 전부 외형적으로만 변했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판단을 하지 않습니까? 변화도 급수가 다른 거예요. 외형적으로 남들이 느낄 수 있는 변화는 그건 일시적인 변화에 지나지 않습니다. 내면의 변화가 지속적으로 끊임없이 이루어져서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변화받은 사람이 사람을 상대하는 거하고 변화받지 못한 사람이 입으로만 사람을 상대하는 것하고는 질적으로 다르죠. 대개 그러잖아요. 상대방의 약점과 부조의 실수를 탓하지 않아요. 그 사람은 변화받지 못한 사람이에요. 말로 하지 마세요. 행동으로 그 사람이 느끼게 해주세요. 전부 말로 이렇게 저렇게 탓을 합니다. 그러면 서로가 다 힘들고 어려워지는 겁니다. 양심을 움직이게 해줘야 됩니다. 하나님도 그러잖아요. 우리가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도 하나님은 야, 너 그러고서 신앙인으로서 떳떳하게 살 수 있느냐? 그런 말씀 안 하셔요. 근데 우리는 어때요? 가차없이 얘기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저렇게 막, 야, 저 꼴이 뭐냐? 막 별소리 다. 심지어는 믿는 사람들이 믿는 사람을 놓고 이렇게 별소리 다 합니다. 이 인격의 변화라는 것은 참 중요한 겁니다. 이 자동차도 이 부품의 변화가 있어야 성능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이지, 겉모양만 번드름하게 삐까번쩍 한다고 해서 그 차가 성능을 발휘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자동차를 살 때도 보게 되면은 사람들이 겉모양 보고 사기 때문에 속는 거예요. 속에 부품을 봐야 되는 겁니다. 그 전문가들이 자동차를 고르는 것을 가만히 따라다니면서 보았어요. 근데 나보고 살 거냐고 그러더라고요. 아니라고 했더니, 근데 왜, 지켜보십니까? 그러더라고요. 아, 좀 뭔가 좀 배우려고 그럽니다. 배우려면 학원에 가서 배우라고 그래요. 그래서 보니까 이분들이요, 본넷들을 딱 열더니 딱 이 시선이 어디로 가냐면, 야, 그 주변서부터 시선이 점차 이렇게 안으로 바뀌더라고요. 그 주변에 본넷 안에 보면 볼트 같은 이것을 보더라고요. 그거 보고 어떻게 기가 막히게 알더라고요. 그 뼈대를 보고서 딱 알아요. 이게 사고가 있었구만요. 그때 이 사람이 사고 없다고 그러더니 아무 소리 안 해요. 그러니까 사고가 있는 차량은 값을 또 다운시키는 거예요. 그 성능에 따라서 주가가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더니 여기저기를 샅샅이 전부 다 끄집어내는 거예요. 그걸 끄집어낸 만큼 새로운 부품으로 체인지를 해주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달라지겠죠? 사실은 연식에 비해서 망가진 부품이 적게 나오는 것은 그것은 좋지 않은 거예요.
이론적으로는 그게 더 좋은 것 같지만은 그러나 망가진 부품이 많을수록 그게 좋은 겁니다. 이론상으로는 그게 나쁜 거지만은 왜? 새 것으로 바뀌어져 있기 때문에. 망가지지 않은 것은 망가질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 나오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심령이 망가지고 부품이 노후된 사람들을 갖다가서 변화를 시켜줘요. 안 그래요? 사울을 바울로 만들고, 자, 기가 막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보게 되면은 병든 자에게 의원이 쓸데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병들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어요? 병 안 든 것처럼 착각하고 사는 것이 문제죠. 이런 사람이 제일 위험한 거예요. 늘 골골한 사람은요, 겉으로는 골골해서 겉죽을 같지만은 사실은 그 사람들이요, 오래 가요. 근데 늘상 그냥 아주 쌩쌩하고 건강한 모습으로 살았던 사람이 뜻밖의, 지난번에 갔대야. 그렇게 정중한 사람이? 놀래는 거예요. 왜? 내가 몸이 이상이 생겼을 때 그때는 관심을 가지고 내가 관리를 하게끔 됩니다. 근데 이상이 없다는 것을 느끼게 되면은요, 자만에 빠져요. 우리는 항상 조심해야 돼. 긴장의 끈을 우리는 놓지 말아야 됩니다. 그 기뻐하는 것도 우리가 일시적으로 기분 좋아서 빵긋하고서 팍 굳어버리는 그런 표정으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기도도 그래요. 무슨 문제가 닥쳤을 때만 아버지, 전능하신 아버지, 다 소용없어요.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게 단계예요, 단계. 항상 기뻐하면서 쉬지 않고 기도하면서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이게 뜻이에요. 이것만 제대로 하면은요, 전혀 문제될 거 없어요. 그게 다 걸려요, 다. 그래서 이제 며칠 안 남았습니다, 아직 금년. 기대해 보세요. 내년 어떻게 달라지는가. 아마 힘들고 깜짝 놀라실 겁니다. 이제 프로그램이 싹 바뀌죠. 지금은 연습했으니까 이제 체계화가 됩니다. 한 단계 한 단계부터. 이제부터 이제 내년부터 이제 1단계 딱 돌입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이든지요, 다 준비가 있어요. 하나님도 모든 것을 역사하실 때 전부 다 준비해 놓으셨어요. 아브라함도 보세요.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딱 하신 하나님, 전혀 쥐두새도 모르게 딱 준비해 놨잖아요. 그 아브라함은 신앙의 부품이 제대로 됐어요. 따지기를 했습니까? 망설이기를 했습니까? 오히려 그분이 더 기뻐 받으실 수 있도록 장작을 쪼개는 거예요. 장작을. 아니 그게 어떤 상황인데 독자 이삭을 번제로 모리아산에 데려가서 바치라고 딱 명령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서 장작을 팬다는 게 이게 말이 됩니까? 그 이해가 되는 문제예요, 여러분들? 전혀 생각지도 못하는 일이에요. 에녹을 보세요.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을 기쁘시겠습니다. 그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에녹이 사람을 싫어했겠습니까? 아니에요. 사람을 기뻐하게 할 수 없는 사람은 하나님 기쁘게 할 수 없어요.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하나만 알고 둘은 몰라요. 무조건 하나님만 찾아요.
이게 기본이 안 돼서 그래요. 그래서 여기서 변화라고 하는 것은 입술만 변하는 것이 아니라 겉모양만 변하는 것이 아니라 전 인격의 변화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예. 인격이 바로 돼야 돼요. 인격이. 예. 아무리 허우대가 번드름하고 남들 앞에 인기가 많을지라도 인격이 잘못되면은요, 여러분 보세요. 요즘 현실이 그렇잖아요. 연예인들, 잘 나가는 연예인들 인격이 잘못되면 한 방에 나가잖아요. 우리 기독교인도 마찬가지예요. 인격이 변화가 돼야 돼요. 인격이. 마음씨나 말하는 것이나 표정이나 행동이나 생활이나 모든 면에서 이게 맞아 들어가야 됩니다. 어떤 몇 가지만 독특하게 잘한다고 해서 다 캄프로치 되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그것대로, 이건 이것대로. 그러니까 하나님도 그래요. 아무리 100가지를 잘해도 한 가지 잘못하면 한 가지 잘못한 것에 대한 분명한 결과를 우리에게 주셔요. 참, 이 변화라는 것은 내가 생각하고 마음먹은 것 같이 쉬운 건 절대 아닙니다. 예. 그래서 변화는 내가 입 벌려서 나 변화됐습니다, 이거는 의미가 없어요. 남들이 보았을 때 남들이 입 벌려서 말하는 변화야 되는 겁니다. 예. 그렇다면은 내 자신이 변한 모습을 누가 제일 먼저 알 수 있습니까? 가정 식구들이 제일 먼저 합니다. 예. 이 원리는 어떤 원리냐면은 물컵에다가 물을 붓게 되면은 거기서부터 바로 넘쳐서 번져나가는 거예요. 저 밖에서부터 넘쳐서 들어오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인간의 됨됨이가 달라지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성장이 돼야 됩니다. 성장. 자, 이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림과 같으니 그랬습니다. 27절에 보면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참, 알지 못한다는 것 같이 답답한 것 없지요. 응? 부부가 서로를 알지 못하고 살고 있습니다. 응? 그러기 때문에 마찰이 심하게 되고, 그러기 때문에 서로 이해관계로 끊임없는 시비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네. 다 아는 것 같지만은 가까이 있다고 아는 것이 아니고 살을 맞대고 산다고 아는 거 아닙니다. 그 사람 속마음을 알아야 돼요. 네. 아하, 저 사람이 그래서 그렇구나. 이거를 알아야 돼요. 이거를 모르게 되면은 반격을 일삼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아라. 우리 형편에 맞지도 않는 그런 것을 어떻게 하란 말이냐. 이게 나와요. 참, 우리가 100가지를 알아도 한 가지를 모른다면은 100가지 아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보세요.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고 늘상 하루에 100가지를 좋은 일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생각이 되십니까? 100가지를 아주 누가 봐도 남들이 그 일을 보고서 칭찬 안 할 사람이 없어요. 그렇다면은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이 되시겠습니까? 저는 100가지 일하는 것도 좋지만은 100가지 일하고 한 번 참지 못하면은 의미가 없습니다.
얼마나 내가 참느냐. 성장하는 데는 참을성이 없이는 절대로 성장이 안 됩니다. 별 생각 다 듭니다. 이거 해야 되지 않겠느냐, 저거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게 엄청난 갈등을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저도 수많은 걸 겪었습니다. 네. 엎치락뒤치락 하는 거예요. 돈도 벌어야 되겠고, 막 별의별 생각 다 들어요. 그냥. 그게 느껴지니까. 야, 그 과정이라는 것은 쉬운 게 아닙니다. 결국에는 남의 탓할 것이 한 가지도 없더라고요. 내 자신과의 싸움이었어요. 내 자신과의 싸움. 그 성장은 내가 죽지 못하면은 절대로 성장이 안 돼요.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내가 여러 가지 좋은 일을 많이 했는데, 거기서 자부심을 가져, 자기가. 그래 놓고 한 가지 참을성 없이 100 한다면은 그 10가지, 100가지 한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예? 그것 때문에 참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부부 생활도 다른 거 아니에요. 이제까지 살아왔기 때문에 참는 거예요. 서로 투자한 것이 얼마예요, 여지껏. 예? 자식 보고 참는 거예요. 여기까지 오기까지 우리가 얼마나 피나는 고생을 하고, 아웅다웅하면서 살아왔는데, 그 투자한 것을 생각하고서 참고 견디는 것이지, 지금 기분 나쁜다고 100 한다면은 그 사람은 평생 힘들게 살 수밖에 없어요. 네. 28절 마지막에 보면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과정이 있잖아요. 네.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라. 곡식이 그냥 되는 건 아니잖아요. 네. 자, 이 원리가 아브라함의 생활과 연관성이 있습니다. 씨를 뿌렸죠. 하나님이 이삭을 주었어요. 아브라함에게. 보세요. 땅이 스스로 열매되는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다음에는 이삭 중에 충실한 곡식이라. 어쩜 글씨도 이삭이. 예. 그 이삭을 드린 걸 보세요, 아브라함이. 이거 아니에요. 칼로. 그래서 29절에 보면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대나니. 보세요.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습니다. 때가 있어요, 다. 주실 때가 있고 또 거두실 때가 있습니다. 그 때는 인내심이 있어야 기다립니다. 인내심이 없으면 못 기다려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얼마 동안 하면 되겠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네 생각과 내 생각은 다르다고 말이에요. 끝까지 때를 기다리는 것이, 이것이 믿음입니다. 이게 힘들어요. 이게 왜? 옆에서 가만 안 두거든요. 별소리 다 하거든요. 그냥. 또 자존감이 느껴지거든요. 남들은 뭐 하는데 나는 빌빌거리고 이렇게 있으면 뭐 하겠느냐. 생각해 보니까 또 그럴듯하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것을 찾아서 또 하려고 그러면 그것은 그때부터 또 다른 삶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투자한 것이 뭐가 되겠어요? 투자한 것을 거두는 사람은 참고 견디는 인내심이 있는 삶이 거두는 거예요. 남들은 다 뿌려놓고 가요, 그냥. 거두는 사람이 따로 있어요.
어떤 사람은 평생 여기서 조금 저 조금 하다가 그냥 왜 뿌리가 없으니까 신앙에 뿌리가 없으니까 뿌리를 깊이 박아봐요.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예? 살든 죽든 믿음만 있으면 끝까지 견디면은 야 기적을 체험하게 돼요. 그때 그것을 체험한 사람이 간증을 해보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체험한 자 외에는 알 수가 없다라고 성경은 말씀했죠. 체험도 급수가 달라요. 1년 체험한 거하고 3년 체험한 거하고 5년, 10년, 20년 체험한 거 틀립니다. 급수가 틀려요. 삶도 그래요. 삶도 몇 년 된 삶이냐에 따라서 값이 틀려요. 그래서 우리는 선입견적인 삶 가운데서 신앙을 유지하려고 합니다. 계산해서 느낌으로 공식적으로 하나님은 절대 그런 가운데 역사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아무도 볼 수 없는 내 중심 깊은 속을 보십니다. 이게 여러분들 노출이 안 돼야 돼요. 다른 사람한테. 이게 비밀인 거예요. 이게 블랙박스예요. 이게 블랙박스. 응? 이거 보고 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도 뺑주예요. 찬양 매우 그 짓 하지 말아요. 성경을 잘 보세요. 응? 이 중심에서 교제가 이루어져야 돼요. 이 중심이 흔들리지 않아야 돼요. 다른 것은 다 찢겨도 괜찮아요. 예수님 보세요. 채찍에 맞아서 살이 듬뿍듬뿍 찢겨져 떨어져 나가는 고통을 나가시면서 물과 피 한 방울 남김없이 다 쏟으시고 양손에 양발에 못이 박히시고 머리에 가시관을 쓰신 가운데에서 그것도 모자라 장의 허리를 푹 찍어모내서 관통이 돼서 다 쏟으셨어요. 응? 그러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였어요? 내가 다 이루었다. 무엇으로? 인내로. 사람이 손바닥에 못을 박는데 가만히 있을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응? 발등에 못을 박는데 가만히 있을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머리에 가시관을 꽉 눌러 씌우는데 응? 가만히 있을 사람이 누가 있어요? 창으로 허리를 푹 찌르는데 가만히 있을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런데 자신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중심을 보시고 견디게 해주시는 거예요. 이걸 믿으라고 말이에요. 이걸. 남들이 믿는 배워서 알고 세미나 다녀서 알고 그런 거 방법 쓰지 말아요. 그런 거. 그런 건 다 헛거예요. 헛거. 응? 세상에 나만이 가지고 있는 그걸 가지고 쓰라 이 말이에요. 그런 모습 다 통합니다. 그때까지를 기다리시는 거예요. 주님이. 예? 네가 이래도 주여. 그래서 죽으면 죽으리다. 이 신앙이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세 번째로는 열매를 맺게 됩니다. 마태복음 13장 23절에도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응? 말씀 듣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여기서 열매도 급수가 다르지요. 에? 열매라고 해서 다 같은 열매가 아니에요.
청가물 시장에 가보세요. 열매 급수가 다 틀리고 값이 다 틀려요. 값이. 사람들이요. 그 열매 중에서 좋고 나쁜 것은 기가 막히게 합니다. 안 그래요? 세상 사람들 우리 보면 다 알아요. 우리는 몰라도. 이 열매가 맺어야 돼요. 열매가. 열매는 열매다워야 되죠. 어떤 것은 돈 주고 샀지만은 맛이 이상해서 그냥 버리는 게 있어요. 상해버린 열매도 있어요. 열매는 탐스러워야 돼요. 아름다워야 돼요. 남에게 호감을 줘야 돼요. 이 열매 맺기라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렵다는 것을 우리는 현실을 통해서 피부로 느끼고 있지 않습니까? 열매는 내 마음대로 맺고자 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내 마음밭을 어떻게 읽어서 이 말씀의 씨를 어떻게 받아들여서 어떻게 깨닫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입니다. 나에게 있어요. 나에게. 누구 탓이 아닙니다. 자기만 잘하면 달라지는 거예요. 자기만. 누구 탓이 아니에요. 남을 모방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내 것을 찾아야 됩니다. 다른 사람들 보세요. 다 남들 배운 거 다 따라서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 숫자는 많은데 일거리가 없어. 학생들 보세요. 다 대학 나와서 다. 일자리가 없어. 일자리가 없어. 왜? 남들 하는 일을 같이 하려고 그러니까. 그 경쟁이 치열해져 가지고서 발도 못 붙이잖아요. 내 것을 찾아봐. 간단하지. 응? 간단한 거예요. 그걸 못 찾고 남의 것만 여기서 동냥하고 여기서 배워서 여기서. 여러분 거지는요. 하루 종일 얻어먹어도 배가 안 부른 거예요. 그러죠? 참 거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 심적으로 느낌이 달라서 그래요. 그 중심이라는 것이 얼마나 엄청난 것인가를 깨달을 수가 있어요. 참 이 모든 사람들은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잘생기고 멋있는 사람을 원하지 않습니다. 이제 시대가 달라요. 개성 있는 사람. 인물 보는 시대는 지났어요. 이제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남들이 쉽게 따라할 수 없는 재능이 무엇인가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내 것을 찾아야 돼. 내 것을 만들어야 돼. 내 것. 남의 것 아무리 배워서 따라서 해보세요. 힘들어서 안 돼요. 지쳐서 안 돼요. 내 것은 마냥 좋은 거예요. 어느 분이 기도원에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참 부럽습니다.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목사님은 그거 남한테 배워서 한 게 아니잖아요. 배워서 한다고 또 되는 것도 아니잖아요. 예, 훈련으로만 됩니다. 훈련이 아니고는 안 돼요. 배워서는 건 아니에요. 이제 내년부터는 정상적인 훈련이 이것입니다 하는 것이 이제 느껴집니다. 이제 그 하루하루의 변화와 성장과 열매가 달라지겠죠. 그것이 여러분들 개인 책으로 나옵니다. 책을 쓰게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유산 물려주지 마세요.
여러분이 살아오면서 실제로 느꼈던 머리에서 짜내가지고 남의 자료를 보고 베껴서 쓴 책이 아니라 실제로 생활에서 느껴진 가식 없는 그대로 꿈없는 현실이 책으로 나오게끔 됐습니다. 일평생 자녀들에게 책 한 권 남겨주고 간다면은 정말 그 책은 한 권이지만은 그는 평생 동안 잊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기대하십시오. 사람들이 말하기를 기대가 크면 실망이 크다고 하지만 저는 그게 아닙니다. 기대가 크면 큰 만큼 비전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말로 거듭난다는 것을 설명하지 말고 남들이 나를 보아서 거듭난 삶은 저런 사람을 통해서 나타나는구나. 그들이 증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시길 바랍니다.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주의 일 하다가 이 세상이 이별하는 날 주 앞에 가리라. 꿈같이 헛된 세상일 취할 건 뭐냐. 이 수고함만 하여도 헛된 것뿐일세. 불같은 시험 많으나 겁내지 맙시다. 구주의 권능 그 신이 이기고 남겠네. 금보다 귀한 믿음은 참몸에 태도다. 이 진리 믿는 사람들 다 복을 받겠네. 살같이 빠른 광음을 주위에 아끼세. 온 몸과 마음을 바치고 힘써서 일하세. 주기도로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